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시편을 좋아하십니다. 시편의 말씀을 세 구절로 쪼개가지고 축복의 말씀으로 성도님들에게 드렸더라고요. 1절, 2절 말씀, 5절과 7절 말씀을 각각 다른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시편 121편을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본문을 반복해서 읽고 듣고 또 주석을 찾아서 보면서 내가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21편에 보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동일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순례자라 함은 떠돌이 여행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성전에 왜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길이 되게 험악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매해 걸어가죠. 절기 때마다 걸어갑니다. 근데 이 시인이 어느 날 이 길을 걸어가다가 그 예루살렘 성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예루살렘을 요새같이 지켜주고 있는 저 산들이 예루살렘을 지켜주고 있는데 내 인생은 누가 도우시지? 내 인생은 누가 지켜주시지? 라는 질문을 철학적이고 신앙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인데요. 예루살렘은 산지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 지도를 조금 평면도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예루살렘 지역이 높이 솟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낮은 지대에서 높은 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살던 순례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고대 중심지, 예전에 주로 사람들이 생활했던 그 중심지가 있었다면 주변에 골짜기가 있고 감람산이 있고 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 모리아산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함부로 침입할 수 없는 안전한 지대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지대에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여러 높은 산들이 둘러싸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불락의 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정말로 산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산이 지켜주는 것 아니죠. 그 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았던 거죠. 이 순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높은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 높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산이 자신의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을 바라보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산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피할 피난처가 되고 의지가 되는 어떤 대상이나 어떤 장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산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산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바타흐, 의지하다, 전적인 신뢰는 100% 신뢰를 의미합니다. 주님을 붙들면 다른 것을 붙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한 곳을 바라보면 다른 곳에 한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대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거든요. 바라보는 대로 반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의지적으로 그 산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면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스스로 자문자답하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손에 붙들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뜻밖의 원하지 않는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다윗의 그 신앙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을 바라보지 않거든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대적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환경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 여러분, 새벽 기도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는 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을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는 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저도 반백년을 살았지만 지나간 반백년을 돌이켜보면 제가 원한 대로 인생이 풀렸다면 오늘의 제가 여기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뒤돌아보면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 대로 되어진 것보다 되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이 기도가 항상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편하신 대로 하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제가 무슨 걱정입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좋은 목자가 되시는데 제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정말로 편하게, 하나님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우리 자녀들도 편하게 하나님 마음대로 인도해 주세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주님 아실 텐데 제 마음을 헤아리셔서 우리 자녀들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집니까? 이것이 신앙이 좋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순례자, 이 작자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시인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인이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너의 도움은 사람이 아니다. 너의 도움은 네가 붙들고 있는 물질이 아니다. 네가 있는 그 자리가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기록되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닌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주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느끼셨죠?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지키신다는 단어입니다. 지키신다는 단어가 무려 이 8구절 가운데 6번이 반복되어집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내 영혼을 지키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121편을 묵상하고 어제 반복해서 듣는데 지키신다는 단어가 너무 임팩트 있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키신다, 지키신다, 지키신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에 지키신다는 단어를 6번 넣고 싶었어요. 근데 칸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3번만 넣었거든요. 3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지키시고 지키시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여러분을요. 누구를요? 나를요. 나를. 이거 믿으십니까? 시편 기자는 자신을 지켜주시다는 표현을 6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지켜주기도 하고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켜주고 싶은데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킨다는 단어에 사용되어진 히브리어는 샤마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곁에서 영어로는 watch over라는 표현이 쓰여졌는데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책임져주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3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하다, 가두다. 양의 우리에 양을 넣어두는 것이 가두는 겁니까? 보호하는 것입니까?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죠. 목자가 양의 우리에 넣어놓고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전을, 여러분의 평안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2번째 의미는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경계를 쓰는 파수꾼이 밤을 새우면서 졸지 않고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그 눈길은 한순간도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걷기 시작한 아기를 엄마와 아빠가 한눈 팔지 않습니다. 걸어 다니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그 아이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넘어질까 봐 지켜보고 있다가 넘어지면 잽싸게 뛰어가서 그 아기를 안아주고 우는 아이를 달래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걷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넘어졌다 싶으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보존한다는 의미는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간직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보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생명값과 바꾼 예수님짜리 인생들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만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함부로 버려두시겠습니까?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존재감이 없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는 절대 아닙니다. 내 아들과 맞바꾼 예수님짜리 인생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존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요. 나 개인만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께서, 여기서 말하는 오른쪽은요, 전투에 나갔을 때 방패를 들지 못하는 오른쪽을 이야기합니다. 허술하잖아요. 약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하나님이 서주신다는 거예요. 날아오는 화살과 공격이 들어올 때 하나님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힘든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주님이 그 순간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가장 약한 편에서 방패가 없는 그 위치에 주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비를 막아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날아오는 칼과 창과 화살을 막아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온몸을 던져서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해내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피할 수 없잖아요. 낮의 해를 피하실 수 있습니까? 밤의 달을 피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온갖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뜻밖의 고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이 없게는 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시험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환난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더 중요한 것은 환난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우리 스스로도 지킬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더욱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 인격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 영혼을 관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네가 들어가고 나갈 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대. 항상 어디에서든지.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처음 알게 되어진 내용인데요. 샤마르라는 지키다는 단어에 네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약속을 지키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준수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를 왜 지켜주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잘나서 언약을 세우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런 관계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소유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백성이니까, 내 아들이고 따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어디에서 잘 알 수 있냐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서원과 같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를 삼고 싶으시던 거예요. 자기의 백성, 자기의 거룩한 나라를 삼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은 법이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 받은 관계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는 러브 레터 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받기만을 원합니까?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어떻게 돌려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한 가지를 원하세요.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키시고 지키시며 지켜주시기에 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삶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의 눈에 보이는 산들을 바라보지 않고 영의 눈을 열어 진정한 도움과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나를 지키시고 지키시며 지켜주시기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키며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산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